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후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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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직분. 직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건 많이 불러도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불러도 괜찮아요. 형님, 동생, 누나야, 언니야, 이거 많이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하나만 낳으니까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 녀석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만 최고야. 자기만 최고. 하나만 낳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응석바지가 됐어요. 잘못해도 야단을 안 쳐. 왜? 노여움 탈까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덮어주는 거야. 아니에요. 잘못하면 야단 쳐야 돼.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언니, 누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따뜻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직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딱 떼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상, 무속 신앙인들을 가지고 성도라고 안 그럽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안 그럽니다. 보살님이라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권사 되고 얼마 있다 장로 되고 신학교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계급장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질수록 나에게 더 많은 사명감이 부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축복이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을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 왕 그러면 백화점을 제일 먼저 뉴욕에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존 웨너머이커입니다. 웨너머이커는 백화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 최신부 장관. 아니 장관 해달라 그러는데 싫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거 안 한다고. 왜 못하냐? 시간도 얼마든지 있고 물론 많은 백화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리가 멀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무슨 이유냐?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장관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나를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문제만 있으면 부를 텐데, 회의한다고 부를 텐데, 주일날 부르면은 비행기 타고 고향에서 워싱턴까지, 백악관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 학교를 다녔고,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있는데, 내가 최신부 장관 하자고 교회 학교 교사 안 할 수 있냐? 그건 못한다. 그래서 나는 최신부 장관 안 한다. 교회 학교 교사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교회 학교 교사 때문에. 아니, 많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람 정도 되면은 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끝까지 교회 학교 교사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앞으로 국무회의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일요일 날은 회의를 안 할 테니까, 최신부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일요일 날 뻑하면 말이지,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랬는데, 원어메이커가 최신부 장관 된 다음부터는 주일날은 모두가 다 그냥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우린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개인이 뭘 한다든가 할 때는 철저하게 나는 주의를 지킨다. 그런 신앙의 사고를 반드시 가져야 그의 직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을 못 찾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목사가 가장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속상한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이 주일날이야.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이 주일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리면 한 번도 생신 때 찾아뵐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추도 예배 날짜가 주일날이야. 한 번도 날짜를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왜? 성도들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더 귀중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좀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어머니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기도했죠. 이 다음에 크면은 명환이 목사님 되라.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어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저희 어머니가 5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 첫 번째 맞는 추도 예배. 제가 장남입니다. 첫 번째 맞는 추도 예배. 그래서 토요일 날 동생들하고 날짜를 다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토요일에 내가 11시까지 갈 테니까 산에 갔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자.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주일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나가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시죠? 그래. 뭐를 아는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권사가 죽은 지 3주기 되는데 이번 토요일이 기일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권사님? 목사님 꼭 오셔서 추도예배 드려주셔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추도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러고서 권사님, 제가 이번에 어머니 첫 번 맞는 추도예배인데 동생들하고 이미 날짜 다 잡아놓고 약속을 해놨는데 우린 그땐 부목이 없었으니까, 권사님은 세 번째니까 그냥 가족 식구들끼리 드리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성격이 좀 유별나. 안 오시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확 끝내.
나 그때만 해도 성과리가 좀 있을 텐데 말이죠. 아주 그냥 좀 그래. 내가 그때 37살인가 그랬어요. 37살. 새파랗잖아. 뭐 어머니하고 나하고 19살 차이니까 56세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그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승일아, 왜 형? 오늘 11시에 내가 교회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추도 예배라고는 안 그러고 교회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다. 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아버지하고 같이 산에 모시고 갔다 와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신데 뭐 알았어요 형.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전화 났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뭐냐고 묻지도 않으셔.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산에 못 가는데 동생하고 그냥 같이 다녀오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럼 목사가 교회 급한 일이 우선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 마음에 걸려, 마음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담임 목사하고 약속을 잡으려면 적어도 보름 전에 이야기를 하고,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잡아야 서로 시험 들지 않을 거 아니냐. 목사님 아시죠?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제 아버지 3주년. 참 황당해요, 황당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가는 길, 성도가 가는 길, 직분자가 가는 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는데도 성수주일에 대해서 알기를 우습게 앓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목숨 걸고 성수주일에 대해서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이런 날은 얘기할 거 없고요. 주일날,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른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이 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건 취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예배당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 시간을 쫙 늘려놓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했으니까 주일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볼일 보러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드리잖아요. 근데 뭘 온전히 드리냐?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 드리고 자기 속해 신방할 거 없으면 전도하러 가고, 할 거 없으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하면서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주일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 어떤 분은 이 일을 할 때 보면은 잘해요. 잘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하는 거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시험 들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일만 하면 돼. 그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일을 잘하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끌고 가냐, 그게 중요합니다. 당신과 모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끌고 가냐, 그게 지도자입니다. 요즘 지도자는 자기 혼자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손 놓고 있는데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러고 지키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자기 혼자 고생직살나게 하는 거죠. 서로 솔선수범하고 재미가 있고 그 사람하고 일하면 뭔가 신바람 나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왜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쓰지 않고 궁중에서 도망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를 안 가본 곳이 없는 거예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40년 동안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나이가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사막길을 지나야 돼요. 근데 40년 궁중에서만 살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난다. 광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살았으니까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적임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일꾼을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마다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임자를 세워서 쓰기 위하여 일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300만 명, 우리 강원도 인구가 한 16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강원도 인구가 300만 명이면 강원도 인구 2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광야길을 지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모세한테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서로 잘났냐 잘못했냐 못했냐 이거 해결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그냥 그거 해결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픈 거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모세는 나이가 80인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일을 그렇게 하면 내가 제명에 못 죽는다, 제명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네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꾼을 세워서 10명에 한 사람 10부장을 세우고 50명이 한 사람 50부장 세우고 100명이 한 사람 100부장 세우고 1000명이 한 사람 1000부장 세우고, 그래서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가지고 원만한 일들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걸 네가 하면 간단히 이 해결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난히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드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뭔고 하니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양을 키우지만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말을 모세도 제사장이지만 모세가 들은 거야. 왜?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장인의 말이 옳거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장, 그러면은 10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선교회장 50부장, 무슨 기관장 100부장, 뭐 그런 식으로 1000부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만한 일은 거기서 해결을 하고 남의 일까지 해결하려고 그럴 필요 없고 자기 맡겨진 여기 해결 잘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건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까지 갈까? 천국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그리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일꾼을 세우는데 성경에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일꾼으로 세웠는데 기준에 미달됐어요. 미달됐어도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능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못 듣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재능도 없고 덕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성도가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데 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같이 이 혈기가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죄인이긴 죄인인데 진짜 엄청난 무서운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사면 초가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재단의 직분자로 여러 가지 소명들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임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늘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구경꾼 어디 잘하나 보자, 내가 안 해도 잘 되나 보자, 구경꾼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말꾼 되지 말고, 말을 하는데 칭찬은 해야지 헐뜯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말꾼 되지 말고, 싸움꾼 되지 말고, 마귀와 사탄과 이단과 싸워야지 교회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움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재단에 회방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재단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결혼할 때 드레스 입은 모습이 아름답죠. 아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금방 태어나서 드러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빵긋빵긋 웃을 때 아름답죠.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꽃몽오리가 딱 져서 막 펴 올라올 때, 확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 막 피어 올라올 때가 아름답죠. 가을에 단풍 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움 같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솟아난다,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시작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많이 붙여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